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앉아있긴 하는데 생각을 엉뚱한 데 두면 절대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가르쳐도 안 들어와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은혜 안 되는 건 여기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요. 예배당 딱 왔는데 이거 뭐 가스불을 켰는지 껐는지 막 갈등하다. 계속 그 생각해봐요. 말씀이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이거 무슨 지금 시간인지 오직 어디에 생각을 두기 때문에 가스불. 그럼 오늘 여러분 생각을 지금 어디에 둬야 되냐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철예배 때 수요예배 때 말씀했는데 골로새 지역 배경을 모르고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골로새는 동서의 이 중간 교차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느 사상이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사상도 있고 율법주의적인 사상도 있고 금욕주의적인 사상도 있고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사상들이 깔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쓴 내용이에요. 이것도 사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구원론을 말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했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어떤 면에 구원론이 있으려면 그리스도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앙생활 구원받는 자가 교회론의 정확한 교회 틀을 안 잡으면 신앙생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독론이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기독론은 뭐냐?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생각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목사가 무식하면 알라하고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볼래요? 이제 목사라는 말을 빼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모슬림들이 이야기하는, 모슬림이 말하는, 모슬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슬람교 중에 목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맘이라고 그래요. 이맘. 그럼 목사 이름 없애고 우리도 이맘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IS 애들이 우리 그렇게 기독교인 핍박하지 않을 거니까. 그 사상 자체가 복음 사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 생각이 여러분 몰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시작.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 여러분, 위의 것이 맛있어요? 땅의 것이 맛있어요? 땅의 것, 벌써 김구수 장로님 솔직하게 땅의 그릇이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 뭘 지금 사모하기를 원해요? 신학대학에서 방학하는 날이었습니다. 방학하는 날인데 이제 한 녀석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 제일 먼저 손 딱 들더니 아니 교수님 오늘 이제 방학 시작인데 방학 끝나고 오면 안 됩니까? 그 말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놈아가 신학생이지만은 땅의 것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는 것 뭐 때문에 오래 살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래요? 진짜? 나는 못 가요. 내일 약속 있어가지고. 아니,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약속 마치고 가지고 오늘 못 가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이거 말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 좋아하지만 위의 것이 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이 땅의 것은 참 달콤합니다. 그리고 한번 취하면 또 취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타겟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위의 것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의 것에 올인하고 집중해버리면은 땅의 것이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어요. 아, 저건 구린내 나는 거구나. 저것이 내게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영적인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감이 되면 버려라가 아니에요. 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땅의 것보다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서론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장성하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 정도가 아니라 늘 성화되어지는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청년답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면 당연히 여러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어린아이처럼 집에 가면 우유병에다가 젖 빨고 있으면 그게 고등학생이에요? 그게 중학생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젖 빠는 아이가 있고 이제 이웃이 끝난 아이가 있고 저통 던져 내버려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고루한지 몰라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신앙의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분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신이 뭐 해야 돼요?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되냔 말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육이 죽고 세상 것이 죽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달라져야 돼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뭐뿐이다? 세상 것은 이거예요. 육신적인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이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세 마디만 해보면 거의 육신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몇 마디 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금방. 아, 저 사람 지금 생각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하는 거하고 안경 벗고 말하는 거 금방 탄로나 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여러분 죽지 않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뭐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바울은 이 기본을 철저하게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마다 가서 증거하는 모든 메시지를 보면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 죽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감옥이라는 환경도 감옥이 아니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내가 지금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하는 저 현장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땅의 것에 우리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오늘 땅의 것이 다 버려지고 위의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오늘 끝쳐지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영적인 생각만 조금만 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벌써 생명과 평안이 꿈틀거려야 돼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일 좋은 약속이 있다. 그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촌놈이 서울로 수학여행 간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저희 어머님이 시장 가가지고 옷을 사줬어요. 근데 옷을 그때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바지는 은색, 갈치색 그 바지죠. 그래서 지금처럼 갈치색 그런 거 말고 은색이에요. 갈치색 같으면 갈치 색깔 나면 안 입었어요. 은색에다가 이 티셔츠를 사줬는데 우리 엄마 안목이 얼마나 저기 한지 밤색이 내가 그런 밤색을 내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초등학교 때 입었는데 밤색 쉐타인데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코디가 되는 거라, 코디가. 그것을 딱 이제 걸어놓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이제 몇백 명이 열차 타고 이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서울 그 완행 열차 타고 서울로 와서 이제 수학여행 하고 갈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내일 서울 갈 생각하니까, 수학여행 갈 생각하니까, 또 저거 입고 갈 생각하니까 한두 가지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무슨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 영적으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은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은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말씀 붙잡아요. 로마서 8장 7절에도 또 얘기해요. 로마서 8장 7절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안 돼. 절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게요. 어떤 또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내가 60까지만 놀다가 60 이후에 절대 된 적이 없어요. 저하고 신앙생활하다 신앙생활 낙오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사무실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신앙생활 회복하지요. 해야지. 아이고 집사님만, 그 부인 집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뺀들뺀들하고 안 해요. 신앙생활 한때만 잘하다가 막 설치고 하다가 뭐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니, 그래 내가 가서 말하기만 하면 집사님 좀만 기다려, 60까지만 내가 돈 벌고 내가 잘하겠대. 살았게요 죽을게요? 44인가 43세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다 내 말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해돼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 없어요. 그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 자체를 빨리 리포메이션 안 하면, 갱신 안 하면, 개혁 안 하면 여러분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루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간다니까. 틀린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줄 모르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인 착각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배당 나왔니? 잘했다가 아니에요. 진짜 네가 금식했냐?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죽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건 나는 죽고 내 육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게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육이 무너지고 영이 살 수 있는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면 1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뭘 받는다? 그분이 일으켜서 여러분 가는 길을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따라가면 여러분 최고 쉬운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뭐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여러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메시지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깨닫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로마서 1장 21절처럼 우리는 오늘 딱 결단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 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허망한 곳에 두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지배해버린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 삶은 허망한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이 내게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실제 내 삶이 감사할 수 없구나. 이게 내 속에서 각인이 안 되면 결국은 메시지로만 하다 내가 끝날 수 있겠구나. 제 자신에게 점검해 봤어요. 맞다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허망한 곳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믿는 게 뭐 있어요? 저는 믿습니까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단이 한 35명이 있어요. 각 교단에 총무들이 모여서 이제 총무단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즘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메시지 1시간 딱 듣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하는 중에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분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좀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들을 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쉬운 복음을 왜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목회를 했다는 자체가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막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지금 요청해요. 아니 자기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 하여튼 시간 맞춰서 된다면 얼마나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데 여러분들은 잘 누려지지요? 잘 누리죠? 아니 우리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장로님들 구원의 길을 쭉 같이 나누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번 전해보자. 그리하면 장로님들 옷자락 붙잡고 10명 이상 따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 말씀하죠. 하나님 내 움직이는 발걸음에 10명 이상 따라오는 축복이 있게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뭘 말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전부 다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남양주에서요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십자가 몇 개 바라보고 와야 돼요? 김장준 장로님 몇 개 정도 있어요? 안 세봤어요? 아니 그 정도는 세고 다녀야지. 2356개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인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다. 지난 주간도 한 분이 새벽기도 마쳤는데 제 방에 있는데 문자가 와서 이 창문으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뭐가 막혀서 안 된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이게 누구신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그 무슨 집사 그 집사구나. 그래 내가 그분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당장 문자를 그냥 딱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집사님 찾고 있는 건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면 됩니다. 하고 문자를 쭉 보내주고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메시지 제목 시작. 지난 주일 메시지 시작. 시작. 뭘 또 하면 또 그 제목을 또 봐야 되냐. 아니 그래놓고 네가 어떻게 인마 공무원이냐 인마. 너 믿고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겠냐 사실. 세금쟁이 하려면 딱 보고 누구 세금 얼마 밀린 거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여튼 뭐라고? 제목? 봤으니까 컨닝했으니까 시작. 그래. 청정하는 참된 순종의 길. 그 메시지를 제가 뚝 쳐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집사님, 이 메시지를 보시고 전화를 하시는지 저하고 문자를 다시 합시다. 이분이 저녁 때 문자 왔어요. 2번 봤는데 자기 생에 놓지 못했던 게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저런 분들한테 한 번만 알려주고 이렇게 바라면 되는데 왜 우리 교인들 안 될까라는 생각을 또 안 해볼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안 되는 사람보다 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다 될 줄 믿어집니다. 눈빛 보니까 다 되게 생겼습니다. 아멘 한 분만 고루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막히면 빨리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다 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걸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막으려고 하는데 자꾸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하나님은 막으셨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고행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여러분 가는 길이 시궁창 같은 곳이고 여러분 가는 길이 진흙구더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면 그 진흙구덩이에 장미꽃이 피는 날이 올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이건 다 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맛보고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되 그냥 말고 진짜 위의 것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만 한번 여러분 올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까 분명히 8장 6절에 봤지요? 영의 생각은 뭐요? 영의 생각은 뭐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뭐라? 여러분 영적인 생각 조금만 하면, 여러분 생각을 영적으로 조금만 바꾸면 뭐와 뭐가 따라온다?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따라올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확인해 봐요. 로마서 12장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럼 지금 바울은 뭘 가리키냐면, 야, 믿음의 생각으로 좀 전환해봐라.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네 생각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런 지혜로운 생각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막힐 수 있어요. 막히면 자꾸 우리는 막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라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생각하고 다른 방책을, 묘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인도받다가 막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부도일보 직전이다. 그런데 그 부도일보 직전에서 회생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애텀이라고 화장품 회사 박한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완전 부도 나갖고 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 박한길 장로를 같은 고향 후배라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그 어려울 때 이렇게 회생이 되는데, 그분들 말로 그래요. 거지 7명이 모였대. 거지. 전부 다 다시 시작하려니까 완전 거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래. 그러면서 이들이 시작한 그거 하나가 연매출 금년에 벌써 7천억을 달성했어요. 연매출. 그러면서 저보고 그 우리 선배가, 우리 선배는 아예 지금 이제 그 박 장로가 저 박 장로한테 이제 복음을 말하라고 저한테 지금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연결하는데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이 해외를 많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저하고는 이제 박 장로하고 이제 만나서 제가 저 김한식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시군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애터미에 모일 때마다 수천 명씩 모이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근데 이제 이분 간증이 그겁디다. 완전히 부도난 자리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싸게 이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까라고 하는 마음 하나 딱 먹었대요. 그게 자기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한국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거기서 만들어라는 대로 만들어서 쓴 제품인데,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싸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싸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쳤는데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 됐을 때 생각을 이런 생각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생각. 그런데 안 될수록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내 생각이 주관해버리면 절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과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간다면 여러분 막힌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로 15절에도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음받은 자 맞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지음받았고 나도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대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런데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그때 너희는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누구 말 같아요? 내 말 같아요. 내 말.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14절 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면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저는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14절에 또 분명하게 말해요.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죄악의 담들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신 줄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붙잡으시고 이제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오늘도 뭐 하자? 복종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무조건 뭐 하자? 복종하고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2016년도 이렇게 가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 하자? 행해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저는 저희 집에 양을 키워봐서 알아요. 양을 키우시는 일하시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는 일꾼이라고 안 하고 집에 이제 머슴이라고 그랬어요. 머슴. 이렇게 등치도 좋고 밥도 난 지금 그런 밥 본 적이 없어요. 밥 이렇게 큰 그릇에 주면 밥에 담긴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밥도 그냥 안 먹어요. 막 그냥 저희 그 집안에 한 구덩이에 마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상추 그냥 확 뜯어다가 큰 양푼에다가 확 집어넣고 고추장 확 집어넣고 참기름 확 집어넣고 밥 확 부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먹어요. 그런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참 양을 몰고 갈 때 보면 저 사람 지혜롭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양 자체가 늙은 어미약 하나만 끌고 가면 절절절절절 따라가요. 그래서 양무리는 바로 저거구나. 앞에 한 사람이 끌고 가면 그 어미양만 보고 따라가는 게 이게 양무리의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안에 뭐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염생이 들래요? 양 들래요? 염소가 아니라 염생이에요. 말 안 들을 때는 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염생이 같은 놈 이런 거 말하거든요.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근데 성질은 어떨까요? 성질은 진짜 달라요.
양은 싸움을 몰라요. 양은 와서 뭐라고 이래요. 개가 와가지고 막 이제 그 겨울에 풀 먹고 움직이라고 개를 풀어줘갖고 양 막 넣어주면은 개가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는데 염생이는 뭐 이렇게 뭐 그래요. 염생이는 특징이 그래요. 염생이는 싸움도 잘합니다. 막 그냥 계속 가서 시비 걸고 막 이렇게 염생이는. 근데 우리 교회 염생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부 다 양밖에 없어요. 양. 그런데 진짜 양은 목자장을 따라가요. 복종해요. 순종하고 가는 게 양이에요. 그럼 양 몰고 가는 사람이 양들이 먹으면 안 되는 풀밭이 있어요. 독사풀, 막 억센 막 풀 같은 거, 역구풀 막 이런 풀이 있어요. 그런 풀밭으로 가가지고 양들한테 먹이겠어요? 좋은 풀을 찾아서 가서 먹이는 게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도 그런데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는 뭐 하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귀변에 뭐라고요? 임금 왕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열십자 밑에 눈 목자가 있어요. 눈은 10개를 가진 것처럼 하되 한일자에다가 네 마음에 하나로 심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이게 뭐다? 이게 청종입니다. 청종과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일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순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고 순종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진짜 생각을 바르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운 생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요? 믿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건 맞지요?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계신 건 맞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씨앗이 여러분 속에 심겨졌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냐? 이 뿌리를 강조해요. 뿌리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네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7절에 뿌리를 박고 있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더 깊은 뿌리를 이렇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이런 싹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싹이 분명히 자라는데 이걸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안 주시겠어요? 응답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뿌리 안에서 여러분 이런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열매는 당연히 맺혀져요. 이 열매가 전도의 열매요. 이게 선교의 열매요. 이게 제자의 열매요. 이게 후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으시고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되 땅의 것 버리려고 하지 말고 위의 것만 쫓아가면 땅의 것은 저절로 버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붙잡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이 맞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 아시고 한 주간도 더 위의 것에 깊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땅의 것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깊은 생각과 은혜의 생각 속에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2016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우리는 준비하고 가야 할 텐데 복음으로 바로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바른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본발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바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